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중에 맨 처음 나오는 참회시입니다. 오늘 시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의 대적자들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것처럼 그 병이 다윗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절망의 상태에서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모리현의 한 농장에 태풍으로 90%의 사과가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처음에는 이 농장 주인이 절망했지만 다시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증명서와 함께 포장을 해서 대입 기원 상품으로 판매를 했는데, 기존 사과에 비해 몇십 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박이 났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 낙심하고 있으면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절망하여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신체적으로도 병이 들어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통이 자기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았다 하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따라서 지금 다윗에게 이 질병의 치유는 단지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징계 중에라도 눈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를 끌어안고 입맞추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이후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 만척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살찐 소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절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실 수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고 아무리 우리가 죄가 크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저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완전히 캄캄한 공간에 쥐를 가둬두면 30분을 못 견디고 죽는데 똑같은 공간에 한 가닥 빗줄기를 넣어주면 36시간을 살아낸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상황이 절망적이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시련과 시험을 극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모양의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시험이나 시련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능력이 있고 승리하는 생활을 계속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 그리고 그 삶은 날마다 마귀에게 지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 외칩니다. 8절로 10절 말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하는 신앙이 이렇게 멋진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게 이렇게 신나는 겁니다. 슬픔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이렇게 힘있고 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고통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볼 것인지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성령님의 증거를 붙잡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이건 주님을 향한 배신 행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성령의 증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원수들이 모두 물러가는 역사를 보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